기도합시다. 얘기합시다. 예배 열심히 다 합시다. 네, 반갑습니다. 내가 새벽에 이렇게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온 친구도 있고 안 온 친구도 있고 그러네요. 날씨가 흐릿하니까 더 자고 싶고 그렇죠, 이런 날은. 그래도 우리가 예수 믿는 거는, 주님 앞에 오는 거는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신앙생활은 선택이 아니에요. 마땅히 해야 될, 우리가 학교를 당연히 가야 되는 것처럼, 당연히 밥을 먹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거는 필수 과정이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루를 즐겁게 보내려면 이발소에 가서 머리를 하든가 미장원에 가든가 하고, 일주일이 즐거우려면 새 자동차를 사고, 또 한 달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려면 결혼을 하고, 1년을 즐겁게 보내려면 새 집을 사라.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1년만 즐겁게 보내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평생, 아니 영원히 즐겁게 살아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인이 누구냐?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즐겁게 사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 동안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즐겁고 행복한 인생을 보상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탄은 이렇게 오늘도 우리에게 와서 유혹을 합니다. 예수 믿는 거는 너무 지구하고 따분한 일이야. 재미가 없어. 남들 놀러 가는데 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날씨도 흐린 날, 이렇게 좀 늦게까지 늦잠도 자고 누워서 뒹굴거리고 게임도 하고 인터넷도 하고, 그럼 너무 좋지 않겠어? 사랑은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엄청난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잠 자고 싶은 마음은 누구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와서 기도를 하고 돌아가잖아요. 내가 잠잔 것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맛있는 걸 먹었을 때보다, 내가 어떤 거를 성취하는 것보다 더 큰 즐거움과 기쁨이 내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은 어떤 주인이 멀리 지방을 가게 됐어요. 외국을 가게 됐는데, 그 종들에게 각각 그 재능대로, 어떤 종에게는 이제 그때 이스라엘 화폐 단위예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갔어요. 그러고 와서 이제 이거를 주면서 이거를 가지고 잘 관리를 해라.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이제 5달란트 받은 종이나 2달란트 받은 종은 바로 가서 이거를 갖다가 장사를 해가지고 이윤을 남겨서, 갑절로 남겨서 주인이 돌아왔을 적에 주인을 기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그걸 갖다가 땅속에 파묻어가지고 행여나 이걸 누가 훔쳐갈까봐, 빼앗길까봐 땅속에 다 묻어뒀다가 주인이 와서 결산하자고 그럴 적에 보니까 남긴 게 없거든. 그래서 주인한테 책망을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16절에 보니까 각자 달란트를 받은 사람, 어떤 사람은 5배, 어떤 사람은 2개, 어떤 사람은 1개를 받았어요. 그래서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사람 16절에 보니까 그거를 가서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했대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갔다는 거, 주인의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꾸물럭거리지 않고 얼른 잽싸게 뛰어가서 일을 했다고 하는 건 뭐나 그냥 진취적이고, 그 다음에 추진력이 있고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목표가 분명해서, 이런 사람은 흔들림 없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맡겨도 갑절로 남길 수 있는 그런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 보니까 주인이 각기 재능대로 이런 달란트를 맡겼다고 했어요. 여기 여러분과 저는 재능이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재능이 다 달라요.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썩히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을 잘 활용하는 게 우리의 책임과 의무라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 돌아왔을 적에 우리가 그거를 많이 남겨서
우리는 주인에게 속한 종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도 되고 주인과 종의 관계도 돼요. 그래서 종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주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 주인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인 대신은 주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될 분명한 목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이 5달란트를 받았는가? 여러분, 이 사람 이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세계 선교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입니다. 누구라고요? 윌리엄 캐리. 따라서 해보세요. 윌리엄 캐리. 이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선교에 몸바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사역지가 어디냐면 인도였어요. 인도는 우리가 알다시피 힌두교를 믿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나라예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정말로 엄청나게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고 최선을 다해서 봉사를 했던 사람이에요. 이 윌리엄 캐리가 그래서 이제 인도 총독이 하루는 만찬을 베풀었어요. 너무나 수고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만찬장에 총독 관저에 들어가게 됐는데 이렇게 맞은편에 앉았던 별을 한 그 군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인도군 영국의 식민지였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이 캐리를 보고 아주 의시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은 구두 제과공 아니에요? 이 윌리엄 캐리 아버지가 구두 만드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들도 보고 분명히 당신은 아버지가 구두 만드는 사람이니까 당신도 구두 만드는 일을 했을 거다. 이렇게 이제 지레짐작을 하고 감히 구두 만드는 주제에 어떻게 이 총독 관제가 들어왔을까 이제 멸시하려고 아주 그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발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윌리엄 캐리가 뭐라 그랬냐면은 예, 저는 구두 제과공이 아닙니다. 저는 그보다 더 낮은 구두 수성공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이 얘기한 의도는 뭐냐? 그 사람을 면박을 주해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자기는 구두 수성공밖에 안 되는 그렇게 무식한 사람이고 힘도 없는 무능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맡은 일에 주님의 내가 여기 선교를 하러 이 땅에 왔기 때문에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영혼을 살리는 일에 못 바쳤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5달란트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윌리엄 캐리가 영혼을 살려내는데 어떤 일을 한 줄 아세요? 그는 영국에서 제일 유명한 대학교가 어느 대학교예요? 옥스퍼드 대학이죠. 캠브리지 대학이죠. 그런데 이 옥스퍼드 대학이나 캠브리지 대학을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학벌도 없고 돈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이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사람은 대학을 세웠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한 업적이 뭔 줄 아세요? 무려 성경을 16개국 언어로 번역하는 일을 주관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죠.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나라에 성경을 번역해서 그 나라의 사람들에게 성경을 안겨주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돈 많다고 학벌 좋다고 실력 있다고 하나님이 5달란트를 받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구두 수성공이었을지라도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이렇게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영혼들을 살려내는 일에 앞장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어떤 사람에게 5달란트 맡기겠어요? 내가 무능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내가 특별한 은총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5달란트를 맡기십니다. 나는 비록 내가 가진 게 없어도, 학벌이 없어도, 배운 게 없어도, 실력이 없어도, 또 나이를 먹었어도, 이런 모든 자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재능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많은 걸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최고가 되는 걸 원치 않으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최고가 아니라 최선이 되는 걸 원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주인이 돌아와 보니까 5달란트 맡은 사람은 갑절로 남기고 2달란트 맡은 사람도 따블로 남기고, 여러분들도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내게 맡겨준 일에 교회 일이든지 뭐 어떤 여러 가지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주님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칭찬을 해주시고 삶 속에 열매가 맺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2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주인이 그 주인이 이름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러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는 많은 것을 주님이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영적인 부여,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모든 부족함이 없이 충족하게 채워주시고 자녀들에게도 잘되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참 훌륭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한 사람이야, 이렇게 칭찬 듣는 일을 듣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럼 어떤 사람이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인 줄 아세요? 주님은 우리가 거창한 거, 학교를 세우고 성경을 번역한 것만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할 적에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한다고 하는 거는 어느 그 큰 성에 영주가 있었어요. 그 영주가 넓은 자기네 마당을 이렇게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산책을 하는데 저쪽에 자기네 집에 고용된 종이 그 정원 수액을 갖다가 이렇게 받쳐놓는 화분을 갖다가 정성스럽게 조각을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주인이 물끄러미 바라보는데 저 종은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내가 월급을 더 많이 주는 것도 아닌데 왜 저렇게 열심히 조각을 하고 있을까? 뒤에서 한참 뚫어지게 쳐다본 거예요. 근데 이 종은 그게 주인이 쳐다보는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자기 만든 일에 너무나 아름답게 조각을 이제 끌도 파고 막 그래가지고 예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주가 기침을 하고 봤는데 이 종이 딱 뒤를 돌아본 거예요. 이랬어요. 그대는 내가 월급을 더 많이 주는 것도 아닌데 이 일을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가? 그랬더니 이 종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주인님, 저는 이 정원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저는 이 정원을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모든 나무들이 잘 자라기를 바라고 이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 저의 의무고 책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지 이 정원을 더 아름답고 멋지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화분을 예쁘게 빚고 있는 중이랍니다. 그 말을 듣는 주인이 너무 기분이 흐뭇하고 좋은 거예요. 그리고 작품을 보니까 너무너무 손재주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해놓고 저것도 해놓고 눈여겨서 보니까 해놓은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주인이 생각했어요. 이런 종은 집에서 일만 시키기는 너무 아깝다. 제 눈이 너무 뛰어나구나. 그래서 이 종을 갖다가 대학교를 보냈어요. 그리고 미술 공부를 가르쳤어요. 그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그 사람이 나중에 훌륭한 화가가 된 미켈란젤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에 주인 눈에 뜨이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평생에 정원을 다듬는 종으로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새벽부터 일어나서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에 자기의 운명이 바뀐 거고,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사람의 그 엄청난 많은 작품들이 지금 수세기가 흘러가도, 수백 년이 흘러가도 많은 사람들이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이름을 기억하잖아요. 우리는 작은 일에 충성한다고 하는 걸 뭘 말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겼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우리가 교회 청소하는 거, 교회에 위해서 봉사하는 거, 화장실 청소하는 거, 주방일 봉사하는 거, 이런 모든 일들이 하찮은 일 같아요. 이거는 표가 안 나는 일 같아요. 그러나 이런 것도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을 할 적에 우리는 억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체면 때문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눈치 보면서 하면 안 되고, 남이 시켜서 하면 안 되고, 우리가 교사를 하든가, 이 앞에서 이제 찬양으로 봉사를 하든가, 이런 일들이 남이 시켰기 때문에 마지못해서, 내가 직분이 뭐 때문에 마지못해서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적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의 자세는 뭐냐?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기쁘고 즐겁게 하자. 크게 기쁘고 즐겁게 하자. 할렐루야. 우리 조주사님 아침마다, 주일 아침마다 와서 이제 그 영상을 촬영하잖아요. 우리 조주사님 이 일 하는 게 기쁘고 즐겁죠?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조주사님 여기 앉아있는데 교회에 출근을 해요. 그래서 남이 안 보는 꾸준히 일들을 많이 해요. 손 안 가고 해놔도 표가 안 나는 일을 많이 해요.
근데 우리 조집사님이 참 좋은 점이 뭐냐 하면은 내가 집사님 이것 좀 이런 것 좀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해요. 지하에 이제 성경 공부가 있으니까 테이블을 갖다가 깔아주세요. 그리고 거기다 칠판에다가 지우개랑 뭐 이렇게 쓰는 걸 펜을 갖다 놔주세요. 이거 남이 봐도 표가 안 나는 일이잖아요. 이런 일 외에 내가 뭘 요청을 해도 우리 집사님은 네 알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대답을 하는데 그게 마지못해서 하는 대답이 아니에요. 그게 너무 저는 듣기가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뭘 시킬 적에 어떻게 하라고요? 기쁘고 즐겁게 하시고 대답을 해도 네 알겠습니다. 상대방은 기분 좋게 해주는 대답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작은 일에 충성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뭐 거창하게 나가서 선교 안 해도 돼요. 아니, 선교 하면 더 좋지만 선교사라고 가라. 선교사만 작은 일에 충성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무슨 일을 한 적에 즐거운 마음으로 했는지 짜증내면서 투덜거리고 했는지 주님이 다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아와가지고 보니까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갖다가 감추어뒀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여기 24절에 25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는데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이 많아요.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여기 말이 없어. 그냥 갑자기 남겨서 주인한테 드리기만 했거든요. 여러분 일 안 하는 사람은요 해놓지 않으면서도 말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 주변에 잘 보세요.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은 말이 없어요. 공부 안 하는 애들이 떠들어요. 말이 많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 똑같아요. 묵묵하게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은요 업적을 많이 내기는 사람은 말이 없어요. 그런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나만 이런 일을 해야 되냐 그러고 뭐 날씨가 뭐 추워서 못했다 그러고 집안에 일이 바빠서 못했다 그러고 이렇게 변명거리를 많이 늘어놓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들이 변명을 많이 늘어놓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24절에 보니까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굳었다는 게 뭐냐? 딱딱한 거를 말하는 거예요. 완고한 거를 말하는 거예요. 냉정한 걸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딱딱하고 주인님은 완고하고 냉정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런데 나한테는 한 개밖에 안 주지 않았느냐? 쟤네들한테는 5개 주고 2개 줬는데 나한테는 한 개밖에 안 줬기 때문에 나는 삐졌다 이거 속으로. 내가 기분이 나빠가지고 이거 할 의욕이 상실돼서 내가 다시 이렇게 땅속에 파묻어 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 파묻어 놨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감춰뒀다는 거죠. 게으르다는 거죠. 남이 안 보면 살짝 덮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주신 재능을 감추고 살았으니 이 사람은 비밀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런 사람은요 허세가 많은 사람이에요. 감춰놓고 안 그런 척하고 사니까 판단하는 받은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위선을 떨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요 땀 흘리고 일하는 사람들은요 남이 다 알아요. 나중에는 아 저건 누가 했어 나중에 알아지더라고. 근데 일 안 한 사람은 자기를 막 나타내려고 그래. 자기를 막 과시하려고 그러고. 보편적으로 일 조그만 사람들이 내가 했다고 그러고 막 그거 자기를 막 드러내고 그러더라고. 제가 보니까.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은 그냥 묵묵히 넘어가더라고요. 오늘 이제 구역,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우리 구역장님들이 식사를 해서 맛있는 식사를 드십니다. 그런데 저 오늘은 구역 식사하시는 주관하시는 분이 황정희 권사님이세요. 우리가 잘 아는 그 희준이 오빠 어머니세요. 희준이 형 어머니. 알죠? 희준이 오빠 누군지. 예. 근데 우리 황 권사님은 수년 동안을 매주일마다 저녁마다 우리 그 교회 앞에서 쓰는 저녁 찬양단 식사를 혼자서 주일 예배 마치고 시장보 봐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저녁에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 선교단만 먹는 게 아니에요. 옆에서 같이 끼워서 먹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 사람들 그 밥을 수년 동안을 아무 공소리 안 하고 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 앞에서 이제 아내는 된다 그래서 그만두게 되셨는데 다른 분들이 앞에도 몇 번 여러 사람들이 거쳐서 하신 적이 있어요. 그분들도 열심히 잘했는데 그런데 우리 황 권사님 제가 지켜보니까 그렇게 수년을 하시면서도
한 번도 힘들다, 뭐 짜증난다, 이걸 왜 나만 해야 되냐, 이거 그만하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을 제가 들은 적이 없어요. 앞에 분들은 몇 번이 바뀌었는데 우리 권사님은 한 번 바뀌어보니까 한 번도 중간에 그만두겠다는 소리를 한 적이 없더라고요. 이런 분이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뭘 하는지 다 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몇 달란트 받은 사람이 돼야 될까요? 그러면은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나는 조금 줬다고 삐지고 입내밀고 섭섭하다고 그러고, 저 사람들은 많이 줬는데 왜 나는 조금 줬냐고 비교하고, 이러고 나서 땅에다 파묻고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고 위선 풀고 과시하고 이러고 생각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교회 앞에서 아니면 직장에서 뭐를 맡겨주셨든지 간에, 주인이 보든지 간에 안 보든지 간에 무슨 일을 억지로 하지 마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쁘고 즐겁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서 갑절로 남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